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형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알기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의지할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에 뭐 전보고 하늘 별이나 카드를 갖고서는 미래를 맞추고 이런 거를 의지하는 거랑 굉장히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결국은 행동들은 비슷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뒤에는 이교도적인 행동들을 하는 데에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살아왔던 어른들이 이거를 갖다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타이르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숨겨주고 용납해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이목과 사람의 기준을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미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말씀을 예루살렘부터 선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시겠노라. 그때의 3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창과 칼을 뭘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생활 도구로, 그 쇠를 더 이상 전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 도구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참 그늘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그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무언가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오히려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남겨진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나를 찾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너희의 모든 땅과 권한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달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은 비록 지금 현재 유다가 고통을 받지만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고 계신데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가 비록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심판을 당하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견딜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견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을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삼으시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아주시사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듯이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모아서 마치 타작마당에 곡식 단과 같이 모으리니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비록 지금은 연약하나 지금은 넘어지고 깨어지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을 일으키시사 오히려 강한 줄 알았던 이방 민족들을 곡식 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축복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축복받은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을 치게 될 것이고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2절 말씀처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도 다시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실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 우리의 축복임을 믿고 이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